오늘은 이사벨 중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과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사람의 국회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지는 시간이 있고, 인간 종말에 대해서는 야곱의 도를 전하는 시대가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예제전간에 연이 다 성취되는 과정에 은혜시대의 역사와 환란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사야 2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은 성구적인 종들의 한두 명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고, 응하는 종밖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의 성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마치 양심시대 노아 때 응하는 일이나, 또 언약신앙 시대에 아브라함 때 응하는 일이나, 또 율법시대 모세에게 응하는 일처럼 민간종들에도 환란지향 시대가 올 때, 그때 대표적인 종에게 응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줬는데, 이건 하느님이 예제전간에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에서 참고하도록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대조항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중요한 성경들이 20세기에 21세기까지 어떻게 응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여기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적인 종과의 교통이 있는 것이 신앙의 정로고, 그것만요 고르는 길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차차 말씀드리고 하고요. 4절이 요절인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줘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줘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열배에 대한 심판이 없고 에덴의 축복이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에덴의 축복을 주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뱀과 말씀샘을 줬기 때문에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에덴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사랑의 완성이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가서 완성이 되어지지요. 그 과정에 은혜시대의 역사와 환란시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환란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심판이 오늘 때 알고 모르는 역사와, 이제 환란이 와서 심승의 받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때 알과 쭉종이 갈아서 이제 아마겟돈 때, 제사장과 아마겟돈 때 알과 쭉종이를 완전히 갈리는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알곡은 예비처 보호처에 보호받지만은 나중에 짐승의 받는 자들은 지금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시 한번 또 나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태어나리니 만방의 길로 모여들 것이라. 이게 성경 구절도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가 말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한번 먹고 들어가셨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오순절 다락방 교회가 시작이 됐죠. 이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20세기까지 십자가의 도가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 응하여 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중엽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가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종말입니다. 21세기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이고, 환란 시대가 접어들 때가 21세기거든요. 지금이 그런 일에 이제 진입한 때고 있다. 마지막 한 일에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지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되어질 일들이 이제는 3절인데요. 이전에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보시면 예수님 20세기에 인간 총괄의 역사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난리와 난리솜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민족의 민족을 친다 그러는데 한국 6.25 동란을 얘기한 겁니다. 민족은 민족의 층은 아시아 쪽에서 세 나라에서 응했긴 했습니다. 중공의 국공 전쟁과 베트남의 월남 전쟁, 한국의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딴 데서는 의미가 없고 한국에서 6.25 전쟁까지는 의미가 있는 일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하도니사 21절에 보면 창세에 이런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심판에 재림 환란을 뜻했는데 이것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증거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성경 예언이 성취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 포로 70년도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제가도 주장을 일찍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1954년 이제 7월 27일 날이 휴전 협정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돼서 2023년 7월 27일 날 바벨론 70년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지하의 성도들을 해방시킬 때가 온 것은 현재 다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원래는 그들을 해방시킬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무슨 일을 꼭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해지거나 모든 민족의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왔을 때 말세복음이 다시 전해질 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2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전해질 것은 2000년 동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자 이것은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받아도 율법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으로도 마지막 때에 말세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 때 이런 여호와의 산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응답받은 종밖에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날짜도 예언되어 있는데 학해서 2장 이제 18절에 보면 9월 24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1964년 9월 24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고 1965년 5월 15일에 이 실지 여호와의 전이 세워져서 애굽 땅 종의 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 말세복음인 이제 신은의 나라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3번 예언된 아름다운 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것이 바로 3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자체가 바로 구약 때 쓰여진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지 성경이 다시 써서도 안 되고 성경의 예언서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 성경이 있으니까 서양의 성경도 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받지 않는 겁니다. 성경으로 예루살렘에서 썼던 그 성경이 이스라엘에서 썼던 성경이 쓰임받은 것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이 이제 미가서 4장 1절 3절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예언이 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지금 20세기에 와서 시작이 돼서 21세기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와서 예언서를 전하는 시대가 본격 전삼년반인데 그는 임박한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과정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응하는 걸 다 많이 좀 말씀했는데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면 애굽 땅 중앙제는 1965년 5월 15일에 멜대에 그것이 응했고요. 또 어제는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순공대 제단이 나오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2년 12월 6일에 또 응했습니다. 그 말씀 응해서 이런 말씀이 또 성취되는 과정에 나와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의 강권적 역사로 나올 것을 보여줘서 이제 동방 야곱이 나타나는 때가 2002년 11월 24일인데 11월 14일도 또 스가랴 1장 9절에 날짜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응하는 종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 때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오도록 또 이라 45장 1절에 있는데 이것이 2006년 3월 1일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이 그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또 실제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은 것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교통관계에서 말씀이 응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또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몸에 오는 변화나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마치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냈던 것처럼 인간 중에도 그런 종이 있어서 이런 것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고 열매를 보고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복음이 전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아까 4절, 3정 4절 이렇게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호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 저 나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그랬지요. 이거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에덴 동굴의 축복을 얘기한 것인데 계시록에는 지상 천년 평강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으로 본다면 2036년경에는 이 에덴 동굴의 축복이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서 그 날짜는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된 것이고 금년부터 2026년이죠. 2026부터 7년 동안에 천상장 후선전만이 진행되고 아마겟돈은 앞으로 7년을 있고 재창조와 정확히 걸쳐서 2036년에는 예수님 만행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 자세히 보는 분들을 보면 요에서 3장 10절에는 요 반대되는 주절이 있죠. 이것도 의미가 중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읽어드리면 너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들이 이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건 반대로 전쟁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전쟁이 있는데 전쟁도 뭐냐? 심판의 환란이 오기 때문에 무기가 준비돼야 전쟁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본의 공산당 세력이 땅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서 9장 1절 1에 보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나는 사람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5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5대 강국이 행위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1948년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5대 강국이 나타나서 20세기 후반에 다 핵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되고 되는 걸 또 알려준 것이 유엔서 3장입니다.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에서는 평화 시대가 올 걸 얘기한 것이고 유엔서 3장에서는 심판의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올 걸 말씀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돼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세상이 말세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나눠지느냐 그것이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북쪽에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도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건 봐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들어오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51절에 보면 성도 찢어졌죠. 찢어졌죠.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제단 관계를 맺어진 선민은 그때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50년 날 마가다락방 이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예수 믿고 종상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이 나오죠. 이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인간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해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통일시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말세의 봄의 비밀을 얘기한 것인데 환난과 재앙 시대에 죽지 않고 색실하고 중락권의 필성천하여 공동강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인 예언서의 기록에 예언의 법을 전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 이제 남동남방성이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결국 환난장 날에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서의 시대에 모르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고 또 원죄자의 해결받지 못하고 진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전 동안에 축복인 재림이 주가 오셔서 천연국을 다스릴 때 그 축복을 드리려면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원죄자의 해결을 받고 진리 성령을 받아야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의 빛을 향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인간 성간에는 많은 은가금이 풍부한 시대가 오지만 이것이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은금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희는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며 진뒤에 숨어 여호와의 의영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들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거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 홀로 높음을 받으시로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면의 알곡이 모든 역사가 있고 오삼전반부터는 짐승의 벌 받게는 환란이 오게 되죠. 그 환란이 와서 짐승의 벌 받은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이때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는 아주 핵무기도 터지고 불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인까지는 전멸당하기 때문에 이때의 역사는 인간이 심간으로 당할 수가 없고 이제 바위 틈에 숨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지만은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비초보제 하늘 호반자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때를 알려준 것이 이 말씀이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먼 훗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 3, 4년 후에는 후산변에 들어가게 되고 또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서 이 말씀 응할 때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악인과 죄는 전멸당해서 살아남는 자가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아마겟돈 때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이 12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 한 날이 모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다져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높은 상수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사실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항물이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의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밀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형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어느 상과 금우상을 그늘에 두더지와 박재기 던지고 아밀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정시키는 그의 의형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세상 권세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축복받던 행동을 하니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이겨서 용이 돼서 공중원을 잡아서 마귀의 세상이 된 거죠. 그 세상 권세와 세상의 국영화가 다 망할 때 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후 3년부터는 이 세상에 은과 금이 필요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제 아마게돈 때는 세상의 권세와 은과 금과 우상이 이거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비처 보호처로 전산면만에 인도받은 자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때가 온 것이고, 그때가 바로 아마게돈 때인데 그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게돈 때 이렇게 이제 대접장 아마게돈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오는데, 그때 상황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불타 없어지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남는 숫자가 적고 사람이 지금 숫자가 많아서 소용이 없고, 결국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이제는 늦은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계곡 7장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산년반에 37개월 동안 임마는 14,00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변화성천하여 공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시대의 왕궁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뜻한 것이고, 계곡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있죠. 7장 1에서 3절에는 3절에서 4절까지는 14,000명 나오는 걸 뜻했고, 그리고 7장 9절에는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들이 나올 걸 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비처부로 인도받아서 이 세상에 환란지향이 올 때 하나님 철저히 보호 속에서 보호받을 걸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세상은 불타서 다 없어지고 다 이제는 재창조가 되는 이런 회복기 기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게돈 때는 이 제약된 세상이 다 대부분 망하고 황폐화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재창조의 기간과 정의기간을 거쳐서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삽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20장에서는 그 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목록적으로 좀 보여준 것이 좀 이사야 2장이다. 그 이사야에서는 천국봉공과 말세봉전의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알고 죽는 가령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이사야 2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의 역사가 함축된 내용이고,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소문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짐승에 빨린 환란의 역사와 대접장과 아마게돈 간 양면의 시점에 이것이 실검나게 이제 응할 때가 온 것이고, 2700년 이어낸 것이 다 성취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한일의 7년의 성취만 남은 것이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빛의 속한 자가 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런저를 용접할 준비를 못하는 것은 흑음에 빠진 것이고, 신부단정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눈물이 준비되고, 또 기름 증류가 되어서 또 세모 푸질바가 돼서 재미를 용접하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여호와의 빛이 향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계시록을 또 지키지 않고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10장 13절에 있는데, 그것은 영원을 뜻한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영원의 받은 것이 없죠. 영원의 구원을 받지 못했죠. 요엘서 2장 30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이것은 영권의 구원으로서 재림제가 올 때 살아서 세세 축복드릴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역사가 실행된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지금 시행될 때가 왔다. 그것이 1300년 만에만 이제는 원죄전쟁을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는 때가 오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맡은 분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단과 교단의 교파에 상관없이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진리의 권세를 주니 1260부터 예언한다 그랬죠. 동서양의 대표적인 종이 나오는데, 동방답부터 나오는 동방야곱, 동방의 기름받은 구레스가 전하는 다름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순종해야 알곡이 되고 원죄전쟁을 해결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고
영업 간에 자손 만대초를 낼 수 있는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인은 전멸당하는 때가 온 것이고 의인은 자손 만대초를 받을 때가 온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하셔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초를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